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광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그 단편 설교를 하나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광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다면 복음으로 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복음을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가르쳐 줌으로써 선포해 줌으로써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다른 여러 리더들이나 직분자들, 다른 교역자들도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적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교회에서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여러 은사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각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으로 모두가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말,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폭력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왜 외로울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각 사람은 가난하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부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게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고요. 로마서는 상당히 깊이 있고 복잡한 책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설교를 할 때는요, 보통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이 이제 원숙해지고 깊이가 있어졌다라고 느낄 때 로마서를 도전합니다. 저는 아직 로마서 전체를 설교할 만큼 신학이 성장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력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로마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샅샅이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설교집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거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한 강해 설교집입니다. 14권짜리 로마서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예. 그 설교집에 보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 2절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이 두 절만 가지고 설교 10편을 합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10편쯤 끝쯤 열면 우리가 이 1, 2절에 있는 깊은 부요를 다 설명해내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할 정도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는 그리스도인 삶의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본질입니다.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냥 멋있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커피숍을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뭔 미쳤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따뜻합니까? 이건 역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인 겁니다. 말 실수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산 제물은 말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역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요 반드시 죽거든요. 무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위에 태우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그런요, 그 제물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릴까요? 살아있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뇨. 먼저 이게 무엇이 아닌지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종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들을 드리면, 이런저런 뭐 섬김이나 공로를 드리면 신이 그걸 보면서 이쁘다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 희생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은사를 따낸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희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희생을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과 호의를 받도록 하셨죠. 그게 그분이 제물이 되신 방식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그분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따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하는 대다수의 주석가는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의식적으로 그분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의식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의 선택을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죽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매일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럼으로써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방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방식에, 성경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선택을 죽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일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하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그 헌신하는 그 대상, 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을 때 그 헌신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셈인 거죠. 이거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럼 살아있는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예입니다. 재미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예죠. 존 거스트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중반에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많은 공헌을 한 신학자죠. 이분은 이제 이 본문,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이 본문을 근거로 한 유명한 설교를 한 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안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이 시기는 192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신앙적인 부흥이 어느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섬기는 지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온 아주 이 삶이 전도 유망한 창창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바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고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보내줬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믿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17살짜리 한 소녀가 자신의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요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그 소녀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주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통제권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는 무조건 갑니다. 나는 선교사로 내 모든 여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굉장히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네, 훌륭한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20살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아마 미국인가 18살이겠죠.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선교위원회를 갑니다. 교단에 보면 이제 선교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죠. 다음 주에 이제 인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관장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뭐 언어도 배워야 되고 당연하죠. 그리고 신학을 배워야 되고요. 선교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컬처럴한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당시에 동아시아로 이제 이 소녀는 동아시아 쪽으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로 가려면은 이제 여성 혼자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여성 혼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당시에 동아시아 문화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짜리 소녀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께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실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주께 다 드렸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제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선교사로 내 여생을 바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할 때 하나님, 한 개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됐고요. 졸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졸업식 직전 이 소녀는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창창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었죠.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학교 4학년이 남자친구도 없고 남편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찍 결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대학교 4학년만 되면은 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은 학부를 졸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을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시겠거니 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학원이 2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3년이지만 2년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제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자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냥 하찮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남편이죠. 원래 제가 남편이라서 하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직전 전날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돼 있었고요.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를 지도하던 교수님은 존 거스터너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존 거스터너 교수님의
방 안에서요. 소녀하고 이 둘은 씨름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소녀는 말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자원을 했는데 왜 남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쏟아낸 거죠. 그리고 거스트너 교수님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긴 했는데 이분이 너무 쏟아내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원래 그럴싸 막 쏟아내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타이밍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근데요 이거는요 아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하다가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혼자 깨달은 거예요. 잠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단 한 번도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하잖아요. 열 받잖아요. 같이 열 받았어 지금 전부 다. 자 들어보십시오. 소녀를 깨달은 겁니다. 사실 자신이 주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였겠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언제 남편이 필요하니까 남편을 어느 정도 어느 시각 어느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 삶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삶은 여전히 자기의 것이었던 거죠. 그만할까요? 설교 그만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소녀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가 원했던 건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는 삶을 원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선교사가 뭐 좋은 거라고 선교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 돈을 원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저 여기 이 시광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라 벌려고 돈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으면서 이 하드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는 말이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더 고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달라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자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요 자신이 선교사를 자원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제가 이종규가요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퀴즈. 대답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라고요. 자 봅시다. 이때 깨달은 겁니다. 이때 이 소녀는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소녀는 비로소 자유해지죠. 왜 자유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쫙 세워놨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고 언제 결혼할 거고 뭘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계속 되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혹은 그 미래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염려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면서 걱정합니까? 왜 잠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랍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자기 계획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가 자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왜요? 나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강박은 나를 두렵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때 이 소녀가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제 내 미래를 진짜 주께 맡깁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도 좋고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내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나는 악하고 별로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을 훨씬 좋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린다니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요.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선교사로 갔고요. 좋은 선교사님이 됐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결말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녀는요 결말이 그렇게 돼서 해피엔딩이 된 거긴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훈련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생기고 선교사가 돼도요,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닥쳐오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난 결혼을 했고 선교사가 됐지만 여전히 두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자유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산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는요, 이러한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너무 과격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건 좀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다시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저는 참고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근데 모든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주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각주가 붙어가지고 밑에 합당한이라고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기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직의 어원입니다. 로직 아시죠?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 영적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를 reasonable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드림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설명해 보죠. 우리는요 종종 우린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헌신을 합니다. 즉 영적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헌신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내가 내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의미 있게 되려면 돈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산과 삶 전체를 쓰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선택들 있잖아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면요 왔다 갔다 교통비 들죠. 여기 와서 헌금이라도 조금 내면 그거 돈 날라가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밥값 날라가죠. 이건 돈을 벌 일이 없어요.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바보짓이죠. 비이성적인 거죠. 비이성적인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럼 내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성적인 예배인 거죠.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6일을 계속 돈 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주일날 편안하게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나는 이성적인 헌신을, 이성적인 예배를, 이성적인 서비스를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성취, 학업에서의 성취라든가 회사 내에서의 성취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비이성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저건 한가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비이성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 죽음 너머에도 삶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게 되겠죠. 이성적인 예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성적인 예배이다. 이성적인 너희들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방식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만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식의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입니다. 섬김의 본질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까? 섬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내용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구절 안에도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분량의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한 것을 넘어선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터의 어원이에요. 이거는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내내 설명했던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말해봅시다. 복음은요, 두 가지 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전체 소식은요, 두 가지 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쁜 소식이고요,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어느 정도로 소중한 존재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봅시다. 내가 복음을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섬김을 할 때, 특히 교회를 섬길 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건교회가 이렇게 있군. 여기 사람들도 많이 있군.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 이게 시건교회 말이야. 이거 이정규 없으면 돌아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받은 무슨 은사가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나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무언가를 내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 말이야, 이 시건교회 이정규 없으면 돌아가겠어. 잘 돌아가요. 걱정 마, 이정규. 잘 돌아가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없으면 잘 돌아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없어도 안 돌아가지 않아요. 걱정 마십시오. 그건요, 사실 복음의 나쁜 소식을요,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내면화시키지 못한 이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내면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난 아무 은사가 없어.
여기 나와 있는 이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 은사들의 목록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건 좀 이따 제가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을 상처만 입힐 뿐일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럽잖아.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안 좋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누구든 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참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데 그 저거 언제 깨닫게 만들어지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꼭 여러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성격이 더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지만 못 고치는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약점이 뭔지 압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못 고치는 거죠. 고치기 싫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아니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요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존재지만 나는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진실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교만하지도 못하게 만들지만 겁쟁이가 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야 라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건 역시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그 잣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요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러 은사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여러 은사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들을 보면요, 신학자들은요 대부분의 목록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말씀의 은사입니다. 6절에 보면 예언이 나와 있죠.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 사역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르침이 있죠.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섬김의 은사입니다.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위로, 그리고 구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은사가 있다고 공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이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쪽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세 카테고리는 이겁니다.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의 은사. 셋 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그냥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뭘 주죠? 선물을 줍니다.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종종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누가 게으름 이런 책 선물해 주면 나한테 꼭 필요하긴 한데 참 마음에 들지 않는군. 다이어트 하는 법 그러면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들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라. 너희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럼 그 사랑하는 방법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를 보잖아요. 1세기의 기독교는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의 최소 10배씩 성장했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룬 가장 큰 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요, 1세기부터 4세기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를요,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에 있다고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2세기하고 4세기 때요, 기독교에는요, 그러니까 그 고대 지중해 그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에는 큰 심각한 역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가 아프잖아요, 열이 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럼 옮으면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시체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게 생겼다 그러면 간호해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 설교자들은요, 뭐 그때 당시 디오니소스 같은 교부들의 설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하고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너네들 아픈 사람들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간호해라, 도망가지 마라.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사랑했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두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한 집단은요, 서로 계속 간호를 합니다. 간호를 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옮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프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누군가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 집단들이 안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여기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지만 면역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냅두면 죽을 사람이 간호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버린 집단들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의학사를 아는 분이라면요, 갈렌이라는 의사를 알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였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 집단은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면역도 없죠. 버리니까 죽죠. 그리고 시체를 넣어버리고 다니니까는 병이 덮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죽었는데 이쪽은 생존율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인들이 폭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사회학자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당시 황제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니네 사람들 버리지 말고 간호하고 좀 돌봐주란 말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은요, 자기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뭘 바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렇지만요,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비가 사랑이요, 주요한 미덕이며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합니다.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모든 기독교 윤리의 덕이 다 여기에 수렴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합니다.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맞죠? 예,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그 헌금을 누가 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용돈이 부족했는데 네가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살림이 좀 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누가 쓰죠? 여러분들이 쓰잖아요. 뭐 저도 씁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씁니다. 저 지금 뭐 불 켜고 뭐 히터 나오고 여기 공간 뭐 좁긴 하지만 임대하고 다 뭘로 했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이야 내가 추웠는데 히터가 틀어가지고 좀 따뜻해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히터를 틀고 헌금으로 뭘 하면 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돈이 회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고, 다시 말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잃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 잠깐 간단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이쯤 되면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얘기해 드리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다면 은사입니다. 이건 사실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있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와, 이놈의 교회 이 돌아가는 꼴이 개판이네. 있죠?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은사예요. 뭔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섬세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뭐야, 이 개판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크게 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자신만 이 개판이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물론 성격이 더러운 거 옛날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은사라고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서 이놈의 교회 안 되겠네, 그러면서 딴 교회로 날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면 막 정죄해, 그게 뭐야, 그러면 그건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맞아요. 성화가 덜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자, 봅시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10수년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했고요,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 물론 시광교회 교역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무조건 은혜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왜? 그러나 제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설교도 못하는 인간 그러면 저는요, 그냥 성격이 더러운 겁니다. 제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돌보고 섬기려고 하고 있다면요, 저는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교회 불만이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공동체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여러 필요들이 있어서 막 공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뭐 해주세요, 뭐 자원해주세요, 누굴 뭘 할 봉사자가 필요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보고 조금 머물러 주십시오. 공동체가 이런 필요가 있구나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약간 머물러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부담감과 짐을 느끼는 영역을 찾았다면요,
리더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예. 뭐 여러분들의 조상도 좋고요. 그리고 뭐 교역자들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리더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쨌든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께 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니까?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를 주석하는 주석가들은요,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권하노니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즉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는요,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는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요, 그냥 명령한다라는 표현 말고도 권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컨대 빌레몬서를 보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를 사랑해라. 간구한다. 나는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난 너에게 권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 즉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신에게 벌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순종하잖아요.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금방 지칠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분노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계속합니다. 근데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쪼들립니다. 혹은 삶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했다면 하나님께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교만 때문에 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고,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자랑 때문에 내가 무슨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섬긴다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위선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랑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될 수 없다면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발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방식이고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겠죠. 그분이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하신 눈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겠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억지로 죽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죽는다고요.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보세요.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셨다.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꽤나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그분이요,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려워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는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저주를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기꺼이 죽을 것처럼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 마태복음 27장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자신이 받아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물론 아셨지만 이 정도로 생생하게 아시지는 못하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요,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분이 그 맹렬하고 격렬한 불꽃을 들여다보시도록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지옥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셔야 할 곳을 보시도록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위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할 걸 보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당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을 취하셨을 때, 즉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히 더욱 놀랍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은 무한히 더 명백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결국 당해야 되는 것, 내 아들아, 네가 결국 당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넌 나의 진노와 저주와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을 향한 너의 사랑은 이 지옥을 보고도 이 지옥으로 너 자신을 뛰어들게 만드느냐? 너는 이 고통과 지옥을 알고도 내 백성, 너의 백성이자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갈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죠.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싫습니다, 성부 하나님. 제가 왜 저 녀석들을 위해서, 제가 왜 이정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까? 저 녀석들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저들을 구원한 이후에도 나를 계속해서 배신할 게 뻔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죠. 그들은 계속 죄를 저지를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한다 한들 나를 전적으로 예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군병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죠. 그분은 그냥 사라져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분은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섬기셔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발성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랑과 두려움으로 섬긴다면 저는 잘못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제가 자발적인 마음에서 사이다가 터지듯 튀어나올 때 그때 잠깐 섬겨주든가 말든가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인생 전체가요,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던지셨지만 그분은 사실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발을 선택하셨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억누르고 복종을 해보았다고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직접 자기를 부인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신이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죽음으로 드렸다고 말하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진짜 구주 외에는 아무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죽음으로 죽게 자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으로 자기를 드리셨죠. 진짜 죽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받은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너희들은 살리라. 아담아,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나 아담은 순종했죠. 예수님이 받은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넌 죽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 너는 이겨질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너는 십자가로 가서 나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받은 명령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하셨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미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갚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계실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